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12장부터는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12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1절과 2절은 대전제가 되고요.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고,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1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는 곧 우리의 전인적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며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맡은 역할에 맞게 행동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사회생활, 일상생활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의 지침은 어떠합니까? 14절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쓰고
또 교만하지 말고 낮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잘난 듯이 나대면은 서로 마음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즐거워하는 자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도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얕잡아 보는 것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는 옳지 못한 행위죠.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성도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고 중립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난처하며 교만한 것도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이며 이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분열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며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며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마저도 용서하고 축복하여 18절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은 바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 그래서 18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며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마저도 용서하고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했는데 스스로 우리의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사람과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는데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놀리고 더 굶주리게 만들거나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속 시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이 세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초월해야 됩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을 초월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불신자들로 하는 일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21절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20절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범위, 우리의 선의 범위를 좁히지 말고 넓혀야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남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때 그걸 배아파하지 말고 그걸 함께 기뻐하며 그래서 선으로 선을 갚아야 되고 슬퍼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삶의 모습이고 이제는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 닮은 성도답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우리 속 시원해야 된다. 원수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고, 원수가 안 될 때, 나를 괴롭힌 자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을 조롱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속 시원해야 된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한 자 함께 슬퍼해야 되고요. 특히 원수가 슬퍼할 때 그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일 줄 알아야 되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원수까지라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